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3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가뭄으로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의 대지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반대로 또한 더욱더 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시편 1편에 이어서 또 어제는 2편, 오늘은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 말에 보통 월 말에 묵상집의 그 편집을 하면서 시편이 마지막에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레위기 말씀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읽으면서 그저께와 어저께 말씀드린 시편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하나님께 그 시인의 억울함과 또 힘듦을 토로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시가 그 장르인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유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탄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나의 슬픈 마음과 어려움을 토로하겠습니까? 고난 받기 때문에 토로하는 것인데요. 즉 이제 시인, 의인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시인이 고난을 받고 반대로 악인은 형통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편으로 이제 시편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표제가 중요합니다. 시편에는 그 제목처럼 표제가 달린 것이 있고 안 달린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제가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시편 3편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9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의 표제 말씀을 보면 1절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꺽쇠로 해서 성경책에 다 있을 것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 받을 때에 지은 시가 아니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의 시가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이렇게 시편의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이후로 보면은 다윗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정세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모반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왕에게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이제 백성들이 송사를 들고 억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문고를 울리듯이 왕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방문하는 이 백성들을 압살롬이 중간에 만나서서 어쩐 일로 가느냐, 왜 가느냐, 지금 재판하려는 그 왕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지금 재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 나에게 털어놔라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왕의 사람들, 왕의 백성들을 다 가로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에게 향하였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때가 왔다 생각을 하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부르며 그렇게 모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모반을 시작하면 왕 아무리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반대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졌다. 그래서 인심이 다 돌아섰다라고 성경에는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령들이 다윗에 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도망하자. 가만히 있다가는 피하지 못하리라. 칼날로 이 성읍을 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이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가지고 시편 3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대적으로 자리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시편 2편을 읽은 우리들에게는 사뭇 뭔가 점 찍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같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통치를 피하는 자,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3편에서는 그게 확 뒤집혀 버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럼 다윗도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될 것인데 그의 아들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길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들리는 말이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 형통하는 악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대적이 이 압살롬과 부하들과 백성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으로 가까운 자들, 누구보다도 왕에게 가까운 자들이 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가까운 자들이 대적이 되었을까? 가깝게 있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요,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 이 왕이 어떤 것에 약한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는지 곁에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층에 살면 아무리 이제 뛰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위층부터 이제 살 때에 조금이라도 쿵쿵거리고 발소리가 크다 보면 아랫집과의 마찰이 있게 마련이죠. 저희 집도 이제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막 겁이 납니다. 막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수시로 지나가면서 이제 아랫집 분들께 인사 잘하고 애들한테 인사 잘 시키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은 윗집에서 쿵쿵쿵 거립니다. 윗집에도 애들이 둘 정도 사는데 쿵쿵쿵 거려요. 그러면은 아우 시끄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도 저만큼 시끄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은 다 소리도 들리고 강점과 약점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멀리 있으면 서로 모르고 서로 관심도 없을 것이고 두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압살롬은 왕에게 가까이 있었고 또 부하들도 마음이 돌아서고 백성들도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적이 이렇게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과정을 거쳤냐면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간구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탄식하는 과정이고요.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과정이 3,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환난이 닥칠 때에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수시로 저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무선으로 유선으로 엄청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해 드리죠. 그럴 때마다 우리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쳐가는 그런 뒤통수를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대적들, 다윗의 어려움이 있을 때의 상황을 제가 요약해 드렸잖아요.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강점과 약점을 노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이 오기 전에 안심하며 위로받으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강점이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적들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다윗이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다윗의 간구의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모반을 하려는 압살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주변에 몇 안 남아 있는 부하들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신뢰와 간구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와 늘 함께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환난이 닥칠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층간소음을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장단점을 아뢰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뢰면서, 하나님, 환난이 오기 전에 내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의 모든 강점과 약점, 장단점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하오니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님께 더욱 매달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당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